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비밀을 쌓아가는 싸움. 네. 오늘도 이쁘게 만들어줬네요. 비밀을 쌓아가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유명한 그런 장면을 살펴봤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돌을 던지고 이제 골리앗이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막 둥둥둥 장구치고 막 와 하면서 다윗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네. 사울이 죽인 사람은 thousand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tens of thousand. 우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돌아온 거죠. 자,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렇게 지금 예성이 고개를 흔드는데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도 jealousy arises in his heart. 그러니까 막 질투, jealousy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림 한번 보여주면 째려봤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계속 저 고양이 같은 눈으로 계속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jealousy, 이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무조건 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약함 같아요. 누가 봐도 내가 받을 칭찬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그러면 질투가 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사람이면 박수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막 박수 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사람하고 같이 막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감정적인 그런 이모셔널 그런 에너지를 막 쓰잖아요. 특히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있을 때, 나랑 좀 텐션이 있을 때, 이렇게 사람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막 다윗을 향해서 박수치고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다윗 입장도 그러지 않겠어요? 골리앗을 그렇게 이기고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왔는데 사울이 상을 안 주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분 안 좋고 다윗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스토리 속에서 오늘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EM 전사의 이름도 조나단이잖아요. 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요나단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예,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얼만큼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한다? 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오케이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던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안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 사울은 왕이에요. 그럼 이제 왕에서 잘렸어요. 이미 잘린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이제 다른 왕이 이제 세워지는 약간 그런 타이밍인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후보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찜했거든요. 근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 될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윗한테 박수를 막 치고 있는 거야.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한테 사울이 그러듯이 jealousy가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생각해 봐야죠. 그냥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자리를 빼앗아가고 나 대신 왕이 될 그런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자, 이것을 놓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따가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아동부 가서 유치부 가서 벌루티어로 섬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친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아동부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러면 딱 얘들아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말씀 오늘 배워보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 우리도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더라도 우리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자. 나랑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도 내 자리를 빼앗고 내가 받아야 할 칭찬 다 빼앗아가도 우리 그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자. 그렇게 하는 당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본문일까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 살 거는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말자.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니나 잘 살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간다면요, 그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걸 잘 보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걸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걸 많이 봐요. 우리도 양보해요. 우리도 더 아껴줘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네. 근데 만약 또 그렇게 배워서 또 갔어. 그럼 한 주 동안 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런 사랑할 힘이 없어. 그럼 한 주 동안 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또 오겠죠. 나는 정말 친구를 더 잘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돼. 내 안에 제러시가 막 가득 차. 그럼 또 한 주 동안 마음이 힘든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돌아오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길로 인도해야 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같은 걸 해도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하고 프랙티스를 빨리 가져오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빨리,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빨리 마음을 먹고 빨리 결심하고 그렇게 삶으로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담고 가야지. 아니면 그거 대신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다고요. 오늘도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걸까? 이걸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되게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한 주도 뜨겁게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사랑, 내가 했다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사랑인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 너의 에너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에. 솔직히 있죠? 네.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너 몸처럼. 너가 여기 살짝 탁 이렇게 피나면 막 이 손가락을 막 너무 아끼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힘들죠? 그런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디렉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안다고 해서 오일이 다 떨어진 그런 차가 1km라도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디렉션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오히를 받고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로 프랙티스로 우리는 바로 사랑하려고 해. 실패하는 거죠.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브로맨스예요? 다윗하고 요나단 서로 막 너무 서로 막 이상하게 좋아. 막 사랑이 느껴져.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걸까? 그게 아니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롤드십을 믿은 거예요. 한글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려 눕히시는 것을 요나단은 본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다윗의 스피릿, 지난주 다윗의 감출 수 없는 스피릿이 알고리즘 속에서 하나님이 막 드러난다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찜한 그 왕이 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면 다윗이 왕이 되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왕이 안 될 거는 알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롤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드미트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정하셨어. 그러면 세상 모두가 안 된다 해도 그거는 된다고 요나단은 믿어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했으면 A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B면 무조건 하나님은 A라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한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해진 사람끼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요나단이 막 정이 많고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란 캐릭터를 여러분 요나단처럼 살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요나단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막 하고 계신지를 보라는 거죠. 저는 요즘 여러분의 그런 말들 속에서 빅픽처라는 말을 간간히 그렇게 쓰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퍼즐 안에서 나의 작은 퍼즐을 하나님이 탁탁탁 컬러링하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빅픽처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롤드십이에요. L-O-R-D-S-H-I-P 롤드십. 리더십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의 카카오 프로필에 항상 있는 단어가 그거예요. 롤드십. 세상은요, 어떤 대단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막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를 원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His story, 하나님의 롤드십으로 돌아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머리 싸매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난 나중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어렸을 때 그렇게 양똥 냄새 나는 그런 데서 막 양밖에 안 보이고 가끔씩 타서 와서 막 놀라고 그런 데서 막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될 거 알았겠어요? 난 왕이 되고 싶다. 꿈이나 꿨겠어요? 안 꿨어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롤드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나중에 이걸 할 거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착착착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은 이 레벨을 넘어서 난 이렇게 될 거고 나 반드시 이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거는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울은 자기의 리더십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리더십이 지금 막 공격받고 다윗이 막 저기서 막 아우 다윗 당신이 뭔가 리더다워요 막 그러니까 뭐예요? 젤러시가 일어나는 거죠.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나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nervous, 긴장해요. 막 힘들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돼야 되는데 걱정해요. 다윗을 보세요. 이제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울이 막 창을 들고 다윗 죽이겠다고 막 창을 던져요. 18장만 돼도 두 번이나 창을 던져요. 미쳐버려요. 근데 다윗이 계속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물론 상황은 어렵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편안해요. 이것이 롤드십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기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거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플래닝 해놓으신 거기가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당장 변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롤드 되는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롤드십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leave해요. 맡깁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제목이에요. 맡기면서 싸워라. I leave everything to God. 자, 다음 장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러분 무슨 사람이 목사님 여기 집에만 가면 바로 이 넥타이를 이제 벗거든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무슨 사람이 창을 들고 계속 집에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 이 자식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젤러스를 가지고 집에서도 사는 거예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버케이션 어디 좋은 데를 여행 가도 못 쉬어요. 마음이 쉬어야 쉬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이 지금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못 쉬어요. 집에 가도 침대에 있어도 못 쉬어요. 칼을 계속 들고 있어. 칼을 손에 쥐어야만 살 것 같은 사울. 근데 다윗은 어때요? 지금 도망가요. 그냥 무슨 칸쿤 같은 그런 좋은 바닷가에 가서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데 마음은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다윗 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힘이 없나요? 골리앗을 때려 죽였어요. 사자나 곰도 때려 죽였어요. 근데 왜 지금 도망가냐는 거예요. 사울하고 맞짱 떠야죠. 근데 왜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롤드십이죠. 나중에 24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동굴에 가서 쉬거든요. 근데 그 동굴에 사울이 은간으로 들어와요. 네. 은간을 두고 어떻게 은간랑 같이 잠을 자는지 모르겠는데 은간 두고 거기서 잠이 들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거든요. 죽일 수 있잖아요. 최고의 찬스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그때 하는 말씀 24장 6절 3무엘상 24장 6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사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주. 사울이 주님이라는 것도 되지만 왜 사울 보고 내 롤드라고 하냐면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비즈니스도 하게 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사회로 나가서 뭐 일도 하게 될 텐데 롤드십으로 아니고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내 위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자리를 옮겨버려요. 내 옆에 일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빨리빨리 옮겨버려.
그게 리더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라고 한 이 사람들과 어떻게든 사랑하면서 원수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원수처럼 보여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 주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한테도. 놀라운 롤드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일부러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무엘서는 지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울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의 자리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어떻게든 막 하려는 그 자리에 있는지,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칼자루를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 여러분,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 죽였는데 사울도 때려 죽일 수 있죠. 물맷돌 던질 수 있죠. 그런데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 아니 도망만 다니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도망만 다니면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수비만 하면 어떻게 오펜스를 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은 자기가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을 하나님께 넘겨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시는 거죠. 싸우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다윗이 싸우는 비결이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데요. 사울에게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안 돕고 사울 말을 안 듣고 다윗을 돕기 시작해요. 자, 19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말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아빠가 다윗 죽여라! 그랬더니 다윗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윗을 도와요. 또 나중에 보니까 사울의 딸이 있어요.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갈이 또 다윗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실컷 키워놨더니 내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를 시켜요. 자기가 돈 주면서 그렇게 시키는 부하들, 야 빨리 가서 다윗 죽여. 그랬더니 다윗한테 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 종들한테 임해가지고 다윗을 안 죽여. 두 번 보냈더니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또 보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윗을 위해서 팍팍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싸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리더십으로 내가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전 지구를 돌려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싸우고 있어요. 무슨 싸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자식! 다른 사람의 옷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싸움이에요. 이번 주에 내 친구가 또 막 나한테 막 욕을 해. 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달려와. 그때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등 돌려서 하나님 이러고 맞아 그냥. 맞으라고요. 예, 굉장히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을 위험이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시크릿을 쌓아가는 싸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쌓아가는 사람. 목사님 예전에 우리 아내랑 그때는 주화만 있었던 것 같은데 에드먼튼에 있을 때 영화를 하나 봤어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예요. 특히 내가 정말 코리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갖게 하는 영화인데
일본이 이제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가 있죠.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죠. 조선을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랑 똑같아요. 이 한국 조선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뭘 하냐면 한국말을 없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름도 상식이명이라고 그러죠. 재팬 느낌으로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 궁금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 중에 김준영이라는 사람을 일본어로 뭐라 그랬을까? 네, 목사님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중에 김준영이 있었는데 아사히나 노보루. 네, 와타시와 아사히나 노보루 데스. 네, 그런 목사님이고요. 노보루 목사님. 네, anyway. 자, 그런 때에도 한글을 지키겠다고 저 영화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저 부산 뭐 서울 뭐 경주 뭐 전주 5만 대 사투리가 있잖아요. 아까도 어찌게 하나 거시기 하나에 거시기가 뭔지 알아요? 네, 거시기가 뭔지도 되게 모르는 사람들 또 해나이 뭐 아무튼 온갖 한국말 전국에서 다 모아. 그래가지고 지하에 다 쌓아. 뭐 가위 뭐 오자 뭐 이런 것부터 모든 단어를 모아서 딕셔너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을 만들겠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어디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13년 만에 이 사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말모의가 뭐냐면 말을 모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지켜내고 한국어 사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어쩌면 두 번씩 모이고 세 번씩 모이는 이 예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지하 벙커에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없애겠다고 오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사히나 노부루, 너는 김준영 데스가 아니라고. 너는 아사히나 노부루라고 막 우리한테 말해요. 근데 아니라고. 난 김준영이라고. 아니라고. 난 한다현이라고. 아니라고. 난 신승현이라고. 이렇게 우리 지하 벙커에 모여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지하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플로어 2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파이들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마피아예요. 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숨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석세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세상 안에 있어요? 아니면 세상 밖에 있어요? 우리의 성공은요, 세상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성공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지금 다윗 도망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루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막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야죠.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도망가고 있어도 요셉이 감옥 안에 이렇게 잡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성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공은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담궈갈 말씀은 요나단처럼 우리 친구를 사랑해요. 요나단처럼 우리 우정을 지켜요. 상대방이 말 안 좋게 할 때 나는 말 좋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로드십을 믿고 그분의 리드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